뭐 여성치고 뭐 어떤 조직을 잘 이끄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디 여자가 뭐 조직을 이끌려 하느냐 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성 리더십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세부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여성 리더십 문제, 두 번째 두 가지 입장, 여성 리더십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이 갈리거든요. 세 번째 핵심 구절 토론, 네 번째 생각할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책의 목차가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여성 안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도력,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뭐 이런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교단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교단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꼭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뭐 토론을 한다든지 입장을 다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 교단에 속한 어떤 여성 신학생이나 여성들이 올해는 뭔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교단 총회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리더십 문제인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계층형 남성 권위 리더십이 있고 계층형 남성 권위 리더십. 한마디로 이제 리더십을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남성이 더 리더십을 갖는 게 맞고 여성은 좀 더 낮은 리더십을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좀 계층적으로 리더십을 이해하고 남성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입장. 한마디로 여성 안수 반대의 입장인 거죠. 앞으로 이 입장을 HL이라고 부를게요.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약자를 따서 H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 권위 리더십 유형이 있고 반대쪽은 평등주의 권위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 리더십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하다. 모두가 동등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관하게 누구든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보는 좀 더 평등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EL이라고 부를게요. 평등하다, 평등한 리더십. 그래서 EL. 그래서 여기는 여성 안수에 찬성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HL 그리고 EL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그룹 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화적 동향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당연히 남성만 지도력을 갖는 게 맞다. 여성에게 지도력을 준다라는 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 문화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어떤 여성 인권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사조에 맞춰서 교회가 타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동향에 발맞추려는 시도지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고 HL 그룹, 여성 안수 반대 그룹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또 이 EL 그룹, 평등주의 리더십 그룹에서는 이 반대쪽 그룹, 남성의 지도력만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의 어떤 지능이 부족하다고 본다든지, 여성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여성의 인격의 결함이 있다고 본다든지, 이런 편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가부장제나 좀 이런 거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구타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주의사항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주의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주의사항을 보면은 미성숙한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 건 맞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다 보면은 양쪽 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더 약간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층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양쪽에는 성경을 충분히 숙고하고 이제 진중하게 살펴보면서 이성적으로 대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구타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완전히 막 가부장제에 막 갇혀있는 막 비이성적인 나쁜 사람들 막 이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여성 안수를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막 페미니즘 좌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아가기를 하거나 어떤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를 립타가 아니죠. DJ 구타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근본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좌파, 우파, 자유주의자 이런 딱지를 붙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구타가 제안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구타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고 또 이게 사실 요즘 시대에 남성, 여성 이런 주제로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욕먹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타가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진영 논리나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 가지 입장, 이제 HL, EL 저희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HL은 계층적 남성 권위 리더십이고 그러니까 남성이 권위를 갖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 그리고 EL은 평등주의 권위 리더십 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평등하게 가자라는 입장인 거죠. 각 입장의 주요 주장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HL 그룹은 여성의 교회 활동과 일부 형태의 리더십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충분히 자기 은사나 이제 재능을 교회에서 발휘하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그 리더십의 형태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그리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에 한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여자가 성인 남자를 이제 지도하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주요 핵심 구절을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는 이제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맞고 여자는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서 이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방식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 열등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그룹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항목은 남자에 어울리고 여자는 이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뭔가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은사를 발휘하는 게 성경적이다 라는 게 이 HL 그룹의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 권위 리더십 입장을 살펴볼게요. 이 입장은 하나님이 여성에게도 충분히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행사할 은사를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꼭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도 남자만 교회 공동체를 지도해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남녀가 함께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리더십은 이제 어떤 성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허락하신다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도 이게 쉽지 않네요. 네. 핵심 구절 토론. 네, 오늘의 가장 본론인데 이제 각 입장이 있잖아요. HL 그룹이 있고 EL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 다 성경을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L 그룹이 주장하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한 6가지 정도가 있고 이거를 EL 그룹이 또 다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EL 그룹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 근거를 또 한 5-6가지를 가져와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HL 그룹이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먼저 HL의 주장 그리고 EL의 반박을 보죠. 그래서 HL이 이 6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남성만 지도력을 갖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창조를 했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기 안쓰러워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또 조력자로서 이제 하와를 창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된 건 남자고 여자는 남성을 돕는 역할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에 맞다. 그래서 여성은 지도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남성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L 그룹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죠. 조력자라는 표현은 아담에 대한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력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살게 하신 그 임무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굳이 지도력을 나눠야 될 근거로 이 구절을 볼 수는 없다라고 EL 그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조 순서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는데요. 이제 아담이 창조됐고 하와가 창조됐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장자로서 보자는 거죠. HL 그룹은 먼저 창조됐으니까 당연히 뭔가 우선권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EL 그룹에서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장자와 차남이 뒤바뀌는 경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이, 그리고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장자보다 차남에게 축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된 다윗은 막내 아들이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뭐 창조 순서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EL그룹에서 반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B, 성경의 남성 지도자들을 볼게요. HL그룹은 성경에 어딜 봐도 지도자는 다 남자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 족장 시대에 뭐 모든 족장이 다 남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뭐 요셉까지 해서 다 남자고, 모세, 여호수아, 뭐 다윗,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그냥 남자고, 심지어 예수님도 남자로 오셨죠. 예수님도 남자고, 예수님이 세운 제자도 다 남자입니다. 12제자, 사도들이 다 남자죠. 성경 어딜 봐도 여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HL그룹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EL그룹은 하나님이 당시 문화에 맞춰주신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대 근동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는 그 고대 세계는 가부장제가 굉장히 심했고, 다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문화를 그 시대에 맞게 허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문화를 지지한 건 아니다 라는 거고, 그 가부장제 문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게 EL그룹의 반박입니다. 세 번째, C, 머리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자는 이제 머리를 가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HL그룹은 바울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지칭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를 위해 여자가 창조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머리를 가려라. 그래서 머리에 뭐 덮개 같은 걸 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대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HL그룹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EL그룹은 또 반박하는 게, 일단 거기에 나오는 머리라는 단어, 이제 케팔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가 굉장히 논쟁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우두머리, 권위를 약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천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 머리라는 표현이 또 리더십이나 권위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해석해보면. 그리고 또 바울이 이 문맥의 결론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제 문맥을 끝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진짜 뜻이다라고 이제 EL그룹은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D, 네 번째, 잠잠하라. 이 부분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인데 바울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HL그룹은 이걸 근거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남자를 가르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리더십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HL그룹은 얘기를 하고, 반대로 EL그룹은 여기서 바울이 잠잠하라고 말하는 그 여자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특수한 문제에 한정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보편적인 성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던 거고, 그 여자들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말했던 거다 라고 EL그룹이 이제 반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여자 순종.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여성은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십시오. 여성이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직접적인 구절이죠. 여자는 조용히 배우고 남성에게 지도력을 허락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바울의 주장인데, HL그룹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 여성은 당연히 지도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또 덧붙인 게,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잠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EL그룹이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헬라어 문제가 나오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권위를 갖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 한 번밖에 안 쓰인 동사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른 데서는 권위를 갖다라는 동사를 계속 다른 표현을 쓰다가 이 대목에서만 처음 보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맥락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권위를 갖다 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약간 억압하다, 뭔가 권위를 휘두르다, 이런 권력을 휘두르다, 이런 굉장히 어떤 폭정 같은 느낌이죠.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두 번째 의미로 쓴 거라면, 이제 여성은 권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성이 막 남자들을 억제하고 막 이렇게 폭정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용,
권위의 부정적인 사용에 대해서만 경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구절도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면 바울이 계속 쓰던 이제 원래의 권위 단어를 쓰면 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F, 감독의 자격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으로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가 될 수 있는 건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L의 주장 6가지를 저희가 쭉 살펴봤고 이거에 대한 EL의 반박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제 2차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HL이 주장하고 EL이 반박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EL이 주장하고 HL이 반박하는 양상이에요. 그럼 이제 EL 평등주의 리더십 그룹에서는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어떤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는지 편집점을 자꾸 잡아주네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근거로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고 둘에게 똑같이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창조 질서는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고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EL의 주장이고 그런데 HL은 이거를 또 이제 반박합니다. HL에서 반대하는 거는 동등하게 창조된 파트너라는 걸 인정하지만 둘의 역할이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까지 같았으면 둘이 굳이 성이 구분된 남과 여로 창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로 이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이 파트너인 건 맞지만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이제 이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남성은 지도력이고 여성은 어떤 돕는 조력자인 거죠. 이게 이제 HL 그룹의 반박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여성 지도자들 드보라, 훌다를 예화로 들고 있어요. 드보라라는 사사나 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둘의 활동을 봤을 때 구약은 이미 충분히 어떤 여성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EL 그룹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HL 그룹은 그거는 그냥 특수한 사례,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뿐인 특수한 사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예외적인 경우에서도 드보라가 공식적으로 사사로 추대된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 바락에게 어떤 조언자 역할만 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훌다 역시 지혜로운 예언을 했지만 선지자로 제대로 세워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직위는 아니었다. 라고 HL그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서의 여성들. 복음서에 보면 여성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여성들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게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의 이제 최초의 증인이 마리아고 이 마리아가 나머지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마리아는 거의 사도적인 증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신약에서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EL그룹에서는 주장을 하고 HL그룹에서는 이걸 이제 반박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한 건 맞지만 공식적인 지도력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사도로 파송한 적도 없고 복음사의 여성들이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고 특별히 어떤 설교의 권위를 받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대되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어떤 부활의 증언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12사도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HL그룹에서는 이들을 공식적인 지도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바울과 평등한 새 시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민도 없고 남성도 여성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죠. 유대인 헬라인 이런 구분이 없다. 노예 자유민의 구분이 없고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다, 구분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우린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EL그룹에서는 이 근거를 봤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 인간은 남녀의 차별이 없다. 지도력에서도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EL그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보면은 이제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방언을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복음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온 새 시대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도력의 구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를 EL그룹이 강조를 했고 HL그룹은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게 지도력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통합돼야 한다는 걸 주장한 거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해서 말하려던 게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력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력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또 HL그룹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성 교회 지도자들인데요.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성인데 교회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살펴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동역자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바울처럼 굉장히 교회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왜 어떤 여성에게 로마서 서신 전달을 맡겼을까 추측을 해보면, 당시엔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서신을 설명해줬을 가능성도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 서신을 가져가서 바울의 뜻을 직접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니아가 나오는데 바울이 유니아를 사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자다라고 한 것 자체가 유니아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한테 이제 막 그 복음을 가르치거든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걸 봤을 때 남자를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EL그룹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처럼 초기 교회에는 어떤 여성 리더십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HL그룹에서는 이거를 또 다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너무 불분명하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공식적인 지도자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베베도 진짜 너무 짧게 스쳐 지나가서 정보가 너무 적다. 지도자인지 알 수 없다. 또 유니아가 아까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라는 표현이 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대요. 유니아가 사도고 이 유니아가 다른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사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사도들 중에서 어떤 평신도가 있는데 유명하다, 그게 유니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아가 사도가 아니어도 바울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브리스길라는 이제 혼자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부부가 같이 가르쳤고, 또 아블로를 가르치는 게 공식적인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석에서 그냥 한 번 가르치는 그런 거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여성 지도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HL그룹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EL의 주장에 대한 HL의 반박을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생각할 거리인데요. 이제 굽다가 이제 이 논쟁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논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와 진리. 이것도 이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어떤 증언을 당대 그냥 문화의 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문화를 초월하는 진리로 볼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가부장제가 많이 나타나죠. 계속 남성 중심으로 성경의 어떤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 남성을 우월하게 혹은 남성에게 지도력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고대 근동, 고대 사람들의 문화적 한계, 어떤 가부장제의 한계로 볼 것인가, 문화의 산물로 볼 것인가. 문화와 진리를 구분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창조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양쪽에서 논의하는 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종말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창조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결국엔 새 창조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럼 이 새 창조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지도력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이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창조론적인 측면과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지도력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러티브 분석입니다. 이제 내러티브는 이제 이야기인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에 나온 인물들을 이제 근거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사도들, 이렇게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 중요한 또 두 가지 갈등이, 이 내러티브는 서술적인가 규범적인가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적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 남자였다, 족장들은 남자였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서술적인 건데, 규범적인 것은 족장은 남자여야 한다 라고 이제 당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서술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냥 쭉 살펴봤더니 다 남자였네 라고 그냥 서술적인 표현을 그칠지, 아니면 이걸 규범적으로 해석해서 다 남자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자여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당위로 결론을 낼 것인지, 이게 이제 내러티브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L그룹에서는 이제 계속 규범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성경을 쭉 봤더니 다 남자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자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EL그룹에서는 좀 더 서술적으로 본 거죠. 당대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남자였다고 기록된 것 뿐이지 꼭 남자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서술적인 측면과 규범적인 측면, 네, 이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 마지막 경험과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경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지금까지 쭉 내가 살면서 봤는데 여성들이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특히 좀 나이 많으신 약간 할아버지들이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여성치고 뭐 어떤 조직을 잘 이끄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디 여자가 뭐 조직을 이끌려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의 경험이 성경 해석과 성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고, 또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더 약간 현대의 문화나 윤리적인 문제인데, 무엇이 남성을 남성으로 만들고 여성을 여성으로 만드는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의 남성됨, 여성의 여성됨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그건 굉장히 좀 현대적인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이게 꼭 또 생물학적인 것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이나 지향들이 존재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변화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이게 남자다운 거야,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여자다운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거엔 있었는데 현대는 사실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남자는 강하고 뭐 여자는 뭐 부드럽고, 뭐 남자는 막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여성은 뭐 조근조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은사를 정말 주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성은 정말 리더십이 있고 여성은 리더십이라는 재능을, 은사를 받지 못했는가, 이런 문제들, 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근데 계속 화면 조정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진땀 뺐는데 네, 방송은 금방 끝났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성 지도력 문제, 여성의 리더십 문제에 관해서 성경을 근거로 놓고도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 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만큼 배워볼게요. 오늘의 신학 공부